전라도 남원에 가면은 이 춘향이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춘향이 거리는 춘향전이라는 소설 속에 소재가 된 이 남원시를 어떤 소재로 했기 때문에 남원에서 춘향거리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춘향이가 남원에 살았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춘향전은 그냥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티브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중에 보면은 춘향이에 해당되는 한 기생과 또 춘향이가 사랑했던 어떤 소위 양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춘향전과 같은 어떤 매력적이고 극적인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알았던 이 춘향전을 지은 작가가 그것을 모티브로 춘향전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춘향전을 모티브로 또 남원에서는 춘향의 거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떤 이야기들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만들게 만든 어떤 계기와 모티브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모티브로 이 탕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을까요? 분명히 이 탕자 이야기는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모티브로 창작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구약의 모티브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동거했고,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 재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분가했고, 그 사이에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서 이 탕자 이야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롯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을까? 왜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그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 인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도 탕자처럼 롯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한다면,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일본에 엄청난 비가 와서 이 큐슈라는 지역에서 료관, 이 여인숙, 고대 옛날 전통 여관이라서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문화 체험으로 하는 그런 여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 장마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 여관 안에 내부를 보니까 그 오래된 낡은 건물 속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멋진 폐가처럼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여관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여성이었어요. 근데 한국 여성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왜 저 여인은 한국도 아니고 저 먼 나라 큐슈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관을 하다가 이 홍수를 만나가지고 다 이 모든 걸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돼지 축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먼 나라에서 잃어버린 그 탕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탕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치 탕자가 그 축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혹은 그 큐슈 여관에서 그 여관을 운영하던 한 한국 여성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희망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 탕자의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제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핍에 대한 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따라 해볼까요? 궁핍에 대한 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왜 내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오고 궁핍이 왔을까?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축사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먼 나라에 아버지 전 재산 가지고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는 지인이 마침 돼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서 좀 일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축사에 딸린 방을 하나 내주면서 그럼 거기서 살면서 이 돼지 농사 좀 도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돼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주인이 그곳에서 먹을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그 초라함을 바라보다가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는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에 대한 영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이 축사에 돼지 농장에 그 딸린 방에서 냄새나는 돼지 우리깔에서 이 탕자가 살게 된 이 초라한 처지의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재산은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강제로 상속받은 거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 옆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먼 나라로 왔다. 그럼 왜 먼 나라는 단어? 이 먼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나라도 괜찮은데 먼 나라로 온 이유는 그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먼 나라라는 것은 바로 탕자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아버지와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저는 탕자가 그것을 모든 걸 다 낭비했다는 이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낭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했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자기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낭비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탕자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재물, 그것을 아버지와 먼 곳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낭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낭비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삶은 천국의 보화를 미리 상속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상속받은 게 뭐예요? 천국의 보화. 아버지의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나눠준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저 천국의 보화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그 은혜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옆 동네에 가서 거기다가 농장을 짓고 아버지처럼 양을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가 혼자 양을 키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축사를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아버지가 수시로 와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돌봐주고 또 챙겨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롯도 그랬어요. 롯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는 아마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하란 땅을 따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엎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다시 피난 갈 때 또 많은 것을 손실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롯은 계속해서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롯도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많은 양들을 함께 돌보려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을 먹이려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저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에는 이 공간이 작으니 너는 나와 분가하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했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의 동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롯이 아브라함만 떠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떠나서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주를 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그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갔어요?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롯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땐 축복이 됐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화를 이미 상속받아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일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지키고 누리고 오히려 더 롯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올 때쯤 돼서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목숨만은 건지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둘째가 이 기근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는 먼 나라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사라져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곤고함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둘째보다도 첫째의 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둘째와 마찬가지로 먼 나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첫째가 둘째가 왔을 때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 가지고 거침없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첫째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어때요? 아이고, 둘째가 부럽다. 나는 오늘도 천막에서 일어나가지고 양 키우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저 둘째는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좋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네.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못 살아보네. 어쩌면 첫째야말로 더 위험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마음은 먼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있는 이들.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삶에 빠져 있는 이들. 그건 어쩌면 둘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둘째라는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먼 나라에 있는지 아버지 집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먼 나라에 있다면 우린 주님의 은혜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는 그곳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탕자가 왜 돼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의탁을 하고 그의 밑에서 돼지 농사를 쳤을까?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배운 재주라고는 양을 키우는 재주, 동물을 키우는 재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진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처음에 살 때는 뭐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제 점점 잃어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아마 처음 손댄 사업이 농장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는 보니까 양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양고기 잘 안 먹지만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돼지 농사 짓는 이 사람들이 이 돈도 많고 또 젊고 또 막 사람들에게 돈도 잘 쓸 줄 아는 이 탕자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어쩌면 지금 이 탕자가 머물고 있는 이 축사, 이 돼지 농장의 이 주인이 가장 이 탕자를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놀러 오면은 자기 안방을 내주고 또 돼지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놈으로 뭐 약돌 돼지 이런 거 가져다가 또는 저 제주도 흑돼지 같은 거 가져다가 그냥 통으로 바베큐를 해가지고 있는 동안 그냥 뭐 매일매일 막 진수성찬하면서 자네는 내 동생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좋아하고 환대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똑 떨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겠어요? 그래도 자기 안방 내주고 자기한테 그래도 통돼지 바베큐도 해주고 자기가 오면 내 동생보다 더 귀하다고 나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하는 그분 생각나서 딱 갔더니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돈 떨어진 걸 알고 나니까 아이고 그래? 뭐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이라도 좀 해 하고는 자기 집도 아니고 돼지 축사 옆에 창고 같은 데다가 집세기로 자리 하나 깔아주고 여기서 먹고 살면서 돼지 좀 봐줘. 도둑 요즘 세상이 흉해서 자꾸 도둑이 들어오는데 좀 밤새도록 지키고 낮에는 가서 돼지 일 치우기 또 똥도 좀 치우고 해. 그렇게 했으면 전 같으면은 막 뭐 바베큐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돼지 앞다리살이라도 삶아서 줄 줄 알았더니 뭐만 주는 거예요? 돼지 먹는 사료들이나 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못 먹는 거나 갖다 챙겨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먼 나라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탕자가 이 먼 나라도 자기 아버지 집 같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먼 나라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근데 돈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싹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 그게 먼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그게 보이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친절하게 잘해주고 마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다가 내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면요 갑자기 마치 이 먼 나라의 그 돼지 농장 주인 아저씨처럼 사람이 확 돌변해서 우리를 그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는 게 그게 먼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그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먼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죄와 욕망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이 이런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의 마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결국 이 먼 나라에 마음 두고 살았으니까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고 꿈꿨던, 어릴 때부터 살고 싶었던 이 먼 나라에서 나는 줄여 죽는데, 내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아버지 집은요, 그것은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곳은 아버지의 집인가요? 먼 나라인가요? 아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사는 세상은 먼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몸 아프고 직장 그만두고 돈 떨어지면요, 어쩌면 이 탕자보다 더 험하게 대하는 것이 먼 나라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먼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바로 마음의 변화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했을 때, 그 나그네 인생이란 말은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 좋은 펜션에 있어도 어디 걱정이 돼요? 집 걱정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거기 갔더니 집 걱정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이 탕자의 마음이 처음으로 이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오고 싶었던 이 먼 나라, 내 마음속에 자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 꿈과 같은 이 먼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절망적인 이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음의 터닝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나그네 인생인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천국을 그리워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1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떤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머물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아마 올 때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을 가지고 좋은 말을 사고 좋은 마차를 준비하고 또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종들과 비서를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일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먼 나라니까 가까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오랜 여행을 통해 왔겠죠. 그래, 이제 그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먹을 것도 준비 못하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에 일어나 내가 이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까요? 그것은 이곳이 먼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인생인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향해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이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다면 지금부터 나가서 걸어가야 되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이 먼 나라에 와 있던 이 탕자가 이제 그 돼지 우릿가에서 나와서 저 먼 곳에, 이제는 그에게 먼 나라는 어느 곳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이 된 거예요. 반대쪽에 와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어쩌면 며칠 혹은 몇 주일,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먼 나라라는 그 표현 속에서 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유럽이나 미국쯤 되는 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 때는 말 타고 오고 수행원들 데리고 오고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왔지만, 이젠 갈 때는요 두 발로 가야 되고, 가면서 산딸기 따먹으면서 가야 되고, 가다가 도적이 나타나면 숨어서 가야 되고, 아무도 재워지지 않는 그 한 대잠을 자면서 가야 된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에 일어나는 그 용기,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숙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역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에 노숙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역하고 영등포역이에요. 서울역에서 막차 타고 내리면은요, 그 노숙자들이 있는 그 지하 상가를 통과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노숙자들은 서울역과 영등포 같은 역전에 모여 있을까? 물론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도와주는 센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 센터가 생긴 거지, 센터가 생겨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아버지 집이 있을 거예요. 고향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성공하려고 왔지만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도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는 없어도 친척들이 사는 집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 청량리에서 그 밥 얻어먹고 그 한 대짬 자는 것보다 그 고향에 가면 그래도 친척들한테 쌀이라도 꾸고, 하다못해 농번기 때 와서 저기 우리 좀 농사 짓는 거 좀 거들어 하면은 용돈이라도 받고, 또 아버지 집 돌아가시고 아무도 비어있는 피해가지만은 그래도 지붕 얹으면은 겨울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계속 그곳에 가지 않고 역전에 있을까요? 그건 기차를 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차만 타고 가면 그래도 서울역에서 사는 것보다는 살만할 텐데 그 용기가 없어서 그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탕자는 그 기차, 그 서울역과 같이, 그 서울역 지하도와 같이 냄새가 나는 그 축사 안에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 마음의 변화. 이런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노숙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노숙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냄새 맡아보니 노숙자는 아니시군요.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기차를 타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까지 이 노숙자가, 이 탕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구 위의 먼 나라는 두 발로 걸어가야 되지만 저 천국은요, 믿음으로밖에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마음의 변화는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가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만 대해 주십시오. 저는 근데 이 문장이 주는 참 깊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재산 물려줘야 되고, 아들이니까 내가 그 재물 가지고 마음대로 써도 아버지는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마음은 사라지고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품꾼의 마음. 품꾼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일한 것만큼 이렇게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에서 품꾼의 마음.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딸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위로는 안 해줄 망정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하다. 이 개돼지라는 말의 원조가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에나. 여러분 같은 만약에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도 좀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에게는 다 모든 인류가 다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제가 자녀지 어떻게 개입니까? 개라니요! 뭐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죠?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네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탕자처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품꾼으로만 대해주셔도, 저를 그 집에 살고 있는 개로만 대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처음에는 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어떤 마음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만 대해주셔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품꾼으로만 대해주셔도 저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를 그 집의 개로만 평가해줘도 저는 그 은혜 앞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변화된 가장 큰 건 자신을 더 이상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일컬어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기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면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키우는 개라고만 말씀하셔도 저는 족합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내 인생에 기근이 왔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들이라는 생각,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품꾼으로 일컬어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키우는 개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마음의 가장 큰 혁명은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키우시는 개로만 대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입을 맞추셨다.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아직 거리가 먼데, 어쩌면 이 거리는 아들의 마음의 거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주님 앞에 달려갈 용기가 없는 시간, 아직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자신이 없는 그 시간.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은 자녀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나갈 용기가 없는, 저 눈앞에 보이는 게 어슴풀이 아버지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아버지 집이 보이긴 있긴 하지만 갈까 말까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직은 초라한,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초라한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먼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것은 이 아들의 마음일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죠. 측은히 여겨.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하나님의 눈물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누구를 위한 눈물이요? 이 탕자처럼 죄와 그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 목덜미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영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 이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내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왔지만, 너는 나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들이다. 그것을 그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정체성, 내 자존감, 그 초라한 그 내 모습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입히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를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게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비관하게 만들면서 자기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비하고 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일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고 자기 인생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지쳐가지고 유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해낸 게 뭐야.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가 만들고 이제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 자객들을 보내고 또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자기를 더 미워하고 이제는 도망할 것이 유대 땅에 없으니까 도망 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내산 광야, 아마 광야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아이고 주님, 전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광야 이 로뎀나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좀 지독한 오너일까요?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일해, 이런 뜻일까요 이게? 아니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왔으면 이거 먹고 힘내, 몸 상하겠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를 도와주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여기서 빨리 먹고 어떻게 해요? 너 갈 길을 가야지. 내가 준 사명의 길을 가야지.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빨리 호렙산으로 오라고 소집 명령 내렸잖아. 그럼 빨리 먹고 와. 하나님께서 좀 독한 사장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뭘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넌 사명자다.
비록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생기고 실패하고 지쳐 있고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의 로뎀 나무 밑으로 숨어들었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사명자다.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 갈 곳이 없다니, 갈 곳이 없다면 호렙산으로 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용기를 내고 호렙산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듣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를 세웁니다. 결국 그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통해 회복한 것은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아이고, 내가 내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고, 내 직장에서 내가 나가주길 바라고 있고, 내 몸도 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도대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참, 아이고, 세월만 잘 가고.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명자요.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며 너는 내가 부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지 않니? 나의 위로와 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그게 너야. 그게 바로 우리 회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힘들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자신이 초라한 걸 느낄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별로 존경받을 만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로 쫓겨왔어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호렙산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아합 왕과 이스벨 여왕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와 죄와 악과 그 공중 원수에 잡은 것들과 싸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축사에서 문득 밤새 아버지 집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꿈꿨다가 깨어난 이 탕자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나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그런 한 주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